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6절 먼저 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4절 함께 보십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얄팍한 상식과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또 나름대로 주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그냥 발버둥을 쳤는데 내게 찾아온 것은 철저한 실패와 절망뿐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했던 결정적인 그 순간에 주님은 침묵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속에도 이와 똑같은 상실감과 의문을 안고 서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굳게 닫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애타게 그렇게 찾았을 때 주님은 지체하셨고 결국 나사로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이제 어두운 무덤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시체가 썩는 냄새, 또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러한 차가운 현실만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도 병들어 죽어버린 나사로와 같은 절망의 그러한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절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무덤 앞에서 인간의 알량한 상식과 의심을 단번에 뚫어내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믿음,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의 그 걸음걸음을 우리가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굳게 닫혀버린 우리의 무덤 앞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로 변화되는지, 그 위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36절과 37절을 보면 사랑의 눈물 그리고 사람들의 의심, 이 두 개가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읽혀집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유대 사람들도 모두 우는 그 절망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도 함께 우셨어요. 그 눈물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감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36절이에요. 이에 유대 사람들이 말하되 뭐라 그랬어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이 진실하고 깊으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결코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각별하고 깊은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극진한 사랑은 마치 천국의 창문과도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진실한 눈물과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엿보았어요. 그렇다면 이 무한한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역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사귀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 항상 사랑하고 내 힘으로는 품기 힘든 원수까지도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천국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사랑의 창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토록 감동적인 사랑의 현장 한편에서 아주 날카롭고 서늘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7절 한번 다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세요? 불신앙적이고 억지스러운 불평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볼 때 너무너무 타당하고요,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실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어요. 저희 이미 살펴봤어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기록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능히 고치실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신 채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계세요. 사람들의 눈에 이 눈물은 깊은 사랑의 증거이기도 했지만요, 동시에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무기력함의 표현처럼 보였을 거예요. 막을 능력이 있었다면 진작 고쳐주시지, 죽고 나서 이렇게 슬퍼하면 무슨 소용인가 하는 그런 탄식이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가 유대 사람들의 이 질문에 깊이 공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역시 똑같은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맹인을 고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직장의 문은 열어주시지 않는가?
자녀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사업의 문제는 왜, 나의 관계의 문제는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즉각 들어주시면서 내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계시는 걸까? 생각할수록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끝없는 의문들이 꼬리를 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질문이 타당해 보이고요, 내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질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위대한 섭리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뼈아픈 비방과 의심 어린 질문에 즉각적으로 변명하시거나 답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그들의 비방을 들으셨어요. 종교개혁자인 요하네스 브렌츠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조차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비방과 질문을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들어야 한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선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의심하면서 때로는 또 오해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빈정거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우리가 그들의 비방과 그들의 질문과 그러한 것들을 다 들어야 한다. 우리가 던지는 왜라는 질문의 이면에는요, 우리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도저히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퍼즐 한 조각만 보고 절망하지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완성된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삶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무슨 50년이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 연륜, 교회의 사이즈, 모습, 남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칭찬하는 그러한 말들, 물론 그런 것들이 큰 격려가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임하고 질병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닥친다고 해도요, 원망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제 이어서 38절과 39절을 보니까요, 상식을 넘어선 순종을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가 있어요. 돌을 옮겨라. 사람들의 의심 어린 수군거림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셨어요. 그것은 굴이라 돌이 막혀 있다. 그러니까 돌로 막아놓은 굴이었어요. 질문이 과도하고 불신앙적일 때 주님은 설명 대신에 행동을 선택하셨어요. 저희도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구절절이 그 오해를 풀으려고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100마디 말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타이밍을 예수님이 정확히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굳게 닫힌 그 무덤, 그러니까 거대한 돌로 봉인된 절망의 끝자락 앞에 서 계세요. 사람들의 눈에 이 돌은 완전한 끝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종결을 의미했어요. 죽었잖아요. 시신이 됐잖아요. 나흘이나 지났잖아요. 이제는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끝이고요. 돌이킬 수 없는 그 종결, 그 자리에 주님이 쓰셨어요. 종교개혁자 볼프강 무스쿨루스가 이 장면을 두고 아주 놀라운 해석을 남겼습니다. 돌로 막힌 무덤은 단순한 종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보존이다. 미래에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끝이 아니라 세상이 끝났다고 돌을 덮어버렸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 다가올 부활의 소망을 위해 잠시 보존해 둔 상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굳이 닫힌 돌문이 있으신가요? 절망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주님이 지금 그 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돌로 막혀 있는 그 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위대한 명령을 내리세요. 39절 상반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님 마음만 먹으시면 그 거대한 돌을 산산조각 내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셨을까? 본질은 생명의 부활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또 땀을 흘려서 돌을 굴려내는 순종을 통해 사람들을 위대한 기적의 참여자로 부르시기 위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돌을 굴리는 것과 같은 그 평범한 일상의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돌을 굴려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의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도가 더디게 응답될 때 오해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적을 담아낼 환경의 돌을 굴려내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이 명령 앞을 가로막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돌을 옮기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주님 하고 가로막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예요. 그 39절 하반절에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100%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현실의 그 한 복판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동의, 현실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관념적인 신앙의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내 코를 찌르는 작은 냄새 하나가 전능하신 예수님의 명령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면요, 그것이 바로 무기력한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닐까요?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부활을 선언하셨다면 우리는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오래된 고정관념과 상식의 그 권위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산책하면서요,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그 종교개혁가 무스쿨루스가 이렇게 강해를 해요. 아무리 오래되고 심각한 죄로 인해 악취가 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나흘이 아니라 40년이 지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주님은 오늘 닫힌 무덤 앞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 명령하고 계신 거야. 돌을 옮겨 놓으라. 실패한 것 같으냐? 도저히 이제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이제는 절망이라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느냐?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런 거를 좀 옮겨 놓아라. 내 상식의 돌, 알량한 내 경험의 돌, 불신앙의 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돌들을 다 굴려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40절에 보니까 영광을 보는 열쇠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꾸짖지 않으시고요, 가장 결정적인 핵심을 일깨워 주세요.
본문의 핵심 구절인 40절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마르다가 놓친 거는요,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결과에 대한 확신을 놓친 게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 빈자리는요, 반드시 상식과 논리가 채워집니다. 상식과 논리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상식과 논리에 철저하게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일어나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봐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말 운이 좋았어. 어쩌다가 일어난 참 희귀한 일이다.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갈라진 그 홍해를 두 발로 걸어갔잖아요. 건너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기적은 보았으나 정작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사실상 보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간주해버려요.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요, 야, 이번에 운이 좋았어. 아무개가 도와줘서 그랬어. 오직 믿음만이 기적을 기적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주어져도 헛되이 소비될 뿐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요, 그저 소모되고 소비되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오히려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적이 낭비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저희들 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저희들 너무 잘 알고 잘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존재의 기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내 속의 합리적인 상식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주님이 그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친히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는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요, 인생의 방향을 잃고 그 멸망의 길을 향해 치닫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상황이 냄새나는 그 무덤 앞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너졌던 우리 인생의 기초가 회복이 되고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히고 잃어버렸던 그 존재의 목적이 충만하게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입을 모아서 외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닫힌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능력, 그 영광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위대한 열쇠가 되는 믿음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먼저 감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의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기도의 능력의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41절 42절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고집을 꺾고 무덤에 돌을 옮겨요. 상식적으로는 냄새 펄펄 나는데, 근데 자기들 고집을 꺾고 무덤에 돌을 옮겼어요. 그런데 이 순종의 길은 사람들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은혜의 길이었어요. 41절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돌만 옮겨놨어요. 근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상황은 아직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요. 나사로는 여전히 시체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부활 사건을 향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고 계세요. 이게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말씀에 아주 생생한 실천을 주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아직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먼저 감사부터 올리는 것,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신앙이자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임한 거고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고요, 우리에게 또한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결단해서 순종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순서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먼저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게 기적의 공식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공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도 중보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또 동일하게 중보하시는 그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은혜를 주신다기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아들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기적의 공식이고요, 이게 신앙의 순서입니다. 내 안에 썩은 냄새를 참으면서요, 돌을 굴릴 용기가 생겼다면요,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희들이 찬양도 같이 했잖아요.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요, 항상 구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실을 안다고 선포하셨어요. 안다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안다기보다 확신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무리를 위해서 소리내어 기도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확신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내 기도가 막힌 것 같을 때 나를 위해서 항상 응답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감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로 등록하신 가정 신방하면서 꼭 이 말씀 드리잖아요.
시편 118편 26절부터 그 이어지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가장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또 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공간에 예쁘게 적어서 좀 붙여놓으세요. 그게 대부분의 가정이 냉장고입니다. 부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직 하루의 삶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아침에 지금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려고 부엌에 내려가세요. 내 마음의 첫 생각, 입술의 첫 열매,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요. 그 나의 하루, 그것이 비참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의 형편이 비참해도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견딜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 시간을 주실 텐데 그 새로운 시간 주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단잠을 주시고 이 밤에도 평안히 잘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기회 사람 만날 때마다 주님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오늘 높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기억이 나네요. 주님, 내일 나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호흡을 주시면 내일은 반드시 내가 주님께 먼저 감사한 것처럼 먼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다면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신앙의 공식이 우리에게도 기적적으로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제 43절로 44절에 보니까요, 생명의 말씀이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일상이 회복돼요. 43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산 사람에게나 하는 그런 명령 같지만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내 삶이 아주 그냥 힘이 하나도 없이 거의 그냥 팔딱팔딱 하면서 이제 거의 죽어가는 형편에 있어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그 영혼이 죽어가는 자의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주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먼 곳에 두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끔가다 나타나서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 손에 쥐어 주셨어요. 아무리 반응 없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그런 영혼일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흘러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죽은 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예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침묵을 깨고 무덤 안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데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썩지 않을 몸을 입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실 참되고 영원한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부활의 표징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를 다 살리실 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않고 다 같이 들림을 받을 그때의 모습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칭칭 감긴 채로
뒤뚱거리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몸이 다 감겨 있는데 뭘 자유롭게 나왔겠어요. 수족을 묶은 배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행동을 제한하고, 얼굴을 감은 수관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이렇게 결박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은혜로운 명령을 내리세요. 44절 하반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구원은요, 천국 티켓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또 죄악된 습관들이 있어요. 절망의 그러한 수위를 동여맨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남김없이 풀어버리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단순하게 구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보살펴 주셔서 거룩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결박을 풀게 하심으로써 그들 모두를 부활의 생생한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서로가 묶인 것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라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고요, 아직도 마음의 상처 가운데 동여매 있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무엇으로 풀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일상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단순하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 개념은 더 포괄적으로 보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위에 꽁꽁 묶여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그러한 모습이 주일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한 모습이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음 가운데 일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숨통을 조이고 있는 사망의 배와 수건은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인가요? 내 얄팍한 경험인가요? 내 논리인가요? 그런 거대한 돌이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내 빚진 이 경제적 상황은, 내 깨어진 이 가정은, 이 삐뚤어진 내 자녀는, 나의 이 어그러진 관계는 이제 다 틀렸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돌무덤에 갇혀서 지내고 계시진 않은가요? 주님은 오늘 이 냄새나는 우리의 현실 한 복판에 찾아오셔서 단호하게, 그런데 다정한 음성으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모두 함께 발을 내디딜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요, 함께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함께 발을 내디디며 전진할 수 있는 교회. 냄새나는 현실의 악취에 압도당하지 말고요,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같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요, 죽음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녁 이 예배가요, 수족을 얽매고 있던 두려움과 염려의 배가 낱낱이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보스턴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